따랐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아내를 번쩍 안아들더니만 방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놀란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러자 이 남편이 당신이야말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더구만.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겠지요. 각 종교마다 종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만자 모양을 상징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는 일치된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저 보통 시작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만자, 아니면 온갖 좋고 독스러운 것이 결집된 모양으로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원불교의 상징은 뭐지요?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되고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원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슬람교의 상징은 뭘까요? 초승달이에요. 왜 초승달일까요? 마호메트가 알라에게 계시를 받을 때가 여기 초승달과 샛별이 떠 있는 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승달은 모든 달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초승달을 비롯해서 점점 반달이 되고 보름달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교야말로 참된 진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초승달을 채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뭔가 좀 이거 지나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 당시 저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가장 무서운 흉틀이에요, 흉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종교가 교수대를 당신 종교의 상징으로 삼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상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저 흉측한 물건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 한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반지, 아니면 배지, 아니면 목걸이의 의미입니까? 액세서리, 장식용입니까? 어느 어머니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초등학교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예배당 본당에 딱 들어오더니만 어머니 옆구리를 툭 치면서 엄마, 저 앞에 더하기 표시가 있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눈높이로 보게 되면 저기 걸려있는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 십자가를 대하는 세 가지 종류의 교인이 이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와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정말 고역이에요. 끌려가는 날, 끌려가는 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부분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네모칸 이곳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한번, 22절 이하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22절 이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십자가가 삶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삶의 능력이에요. 자, 솔제니치는 구소련의 작가로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다가 반역자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수용소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 고생하다가 서방으로 망명한 작가입니다. 자, 이 솔제니친의 감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는 특별 범죄자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수용소에서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모진 고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신력이라든지 당신의 신념이 완전히 번아웃, 탈진, 요즘 말하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요럴 때 어느 사나이가 가까이 오더니만 땅바닥에다 크게 십자가를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솔제니친이 십자가를 주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작가 중에 작가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모진 고문과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주목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힘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당신에게 참 자유와 능력이 됨을 비로소 이제야 오늘에 와가지고 깨닫게 되었다. 아니, 그동안 십자가도 수없이 보아왔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작가이기 때문에 성경도 뭐 능통하리만큼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날따라 땅바닥에 그어준 그 십자가를 주목하는 가운데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그러면서 비록 몸은 지금 부자유한 가운데 감옥 속에 처박혀 있지만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인 삶의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 한가운데서 십자가의 실제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그 앞에 나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힘을 구합니까? 어디서 답을 구해요? 십자가가 답이에요. 십자가가 결론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로마서 1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 구원하는 힘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페이로, 시랍의 동화 가운데 오페이로가 있잖아요. 이 원래 오페이로는 시랍어로 지다 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페이로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의 부하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힘센 장군의 부하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장군이 마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장군보단 마귀가 더 세구나. 그래서 마귀의 부하가 되었어요.
어느 날 마귀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데 십자가를 보더니만 막 까무러칠 정도로 이 마귀가 놀라는 거 있지요. 마귀보다는 십자가가 더 세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주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주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강을 건너는 사람을 업어서 건네주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어느 날 어린 소년 하나가 등에 업혔어요. 소년을 업고 강을 건너가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납덩이 모양 등에 업힌 소년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당신 도대체 누구요? 라고 했더니만 나요? 나 예수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무겁소? 그랬더니만 등에 업힌 소년이 하는 말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기 때문이요. 저기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비아 돌로로서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7번 이렇게 넘어졌다 해가지고 넘어진 장소마다 기념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십자가의 물리적인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쓰러진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상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다기보다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당신이 그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고 또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다시 소생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내리기로 결정했던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장로교 하게 되면 신앙의 보수를 자랑하는 교단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합동하게 되면 보수 중에서도 보수, 통합보다도 더 통합이 조금 진보적이라고 한다면 합동 측 같은 경우에는 더 보수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 장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면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저기 걸어놓은 십자가를 내리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슨 이유 같아요? 한국 교인들의 신앙 베이스에는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무당이 강신하는 개념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경우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고요. 특별히 저 십자가도 부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몸에 부적 하나,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다니었으면 그 부적이 나를 마치 지켜주는 것이냐, 십자가를 부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교인들, 우상화하는 교인들이 혹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느 해인가 총회에서 십자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걸지 못하도록 결정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다보다는 십자가 주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나에게 십자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읽으면서 시제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시제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맨 밑에 한 보면 십자가로 그들이 누구예요? 첫째 단, 둘째 단,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력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마귀요, 사탄이겠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미 마귀에게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어디서 예언을 했을까요? 언제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했을까요? 자,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자,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후손하게 되면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근데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고 마귀가 박살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가 아니면 뱀의 머리가 박살나게 될 것임을 일찍이 예언, 창세기부터 예언됐다는 것. 그 예언의 성취가 어디예요? 십자가, 테텔레스타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노라. 승리의 선언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곧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로마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황제 이름을 아십니까? 콘스탄티누스잖아요. 그러니까 주 4세기는 황제들의 권력 다툼의 장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두 사람의 권력자가 충돌을 일으키게, 막센티우스하고 콘스탄티누스예요. 이 막센티우스는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 좋은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장군, 서로 격돌을 하게 돼요. 자, 이 막센티우스 군대하고 막비아 다리에서 마지막 이제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막센티우스 군대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강해요. 거기에 비해서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열세. 자, 전날 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이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리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 다음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에다가 페인트로 붉은 십자가를 그리도록 명령해. 이것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결국 막센티우스 군대를 물리치고 드디어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24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국교로 공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승리의 비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언제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고요? 머리에 면류관 쓰고 찬양, 영원히 24장로와 더불어 찬양할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사람이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당신은 옛날 모습과 똑같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성경도 보게 되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 늙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10년 전의 모습이나 오늘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빨간 거짓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변화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크게 구분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자,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형체는 또는 물질적인 성질은 변하지가 않고 모양만, 형체만 변하는 거, 바뀌는 걸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이 얼음으로 변해요. 물리적인 변화예요. 성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형체가 변한 거예요. 다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식으면 다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은 변하는 게 아니야. 형체가 변하는 거. 이걸 물리적인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숨을 우리가 들이쉴 때는 산소를 마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서 숨을 이렇게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O2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올 땐 CO2가 나오는,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O2와 CO2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무로에 불을 지르면 재가 되잖아요. 재가 다시 나무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성질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 물체가 아니 나무에 불 질러서 재가 되는데 재가 다시 나무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갱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갱신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술과 철학과 아니면 학문 아니면 도덕 윤리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종교들을 만들어낸 거야. 그 결과 정말 변화가 되고 정말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종교가 아니면 형태의 변화를, 그러니까 표면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면적인 변화는 가져오지 못. 그러니까 문이 변화는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종교와 아니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겉사람의 변화는 가져온지 모르지만은 속사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이라든지 각종 예술을 하게 되면 행복한 삶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행복한 삶의 원리를 아는 것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건 다른 얘기가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최윤희 박사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행복학 박사예요. 방송인이에요. 잘 나가는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분이 쓴 책 10여 권을 제가 단숨에 독파를 했어요. 보면 알지만 거기다 밑줄 쳐가고 너무 중요한 건 그 앞에 한 두어 페이지는 백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중요한 내용은 앞에다가 다시 메모를 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학 박사예요.
웃음 멘토, 행복 멘토, 소망 또는 희망 멘토, 긍정 멘토,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인데 어느 순간 자살을 한 거예요. 그분의 책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그분의 책도 좀 이렇게 인용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메모들을 많이 했는데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책을 인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행복하게 보이는 거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겉의 변화, 겉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심성의 화학적인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얘기, 물리적인 변화 얘기가 아니고요, 아예 성질 자체가 바뀌어지듯이 우리 인간의 심성은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가능한 문제라고 하는 얘기.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사람 근본이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십자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쇼킹한 사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현장 아니에요? 십자가 현장? 흉악범이 지금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아니 어떻게 강도가 어떻게 흉악범이 천국 백성, 낙원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구원관이 변하고 인간 심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중에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거꾸러진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된 거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소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18세기 독일 작센 지방의 진젠돌프 백작은 돈도 많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주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미술관에 갔다가 그림 한 점에 시선이 꽂히게 된 거예요. 그 그림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머리에는 흉악한 가시관을 썼고 양쪽 손에는 대못이 박혔어요.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것으로 해서 피가 막,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생생한 음성이에요. 그 음성 가운데 진젠도르프 백작이 통곡을 하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야.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변화를 했는가 하면 땅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땅을 나누어 줘요. 특별히 모라비안 교도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영주 영지까지 가까이 피난을 왔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위해서도 일정한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땅을 근거지로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경건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게 돼요. 이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가장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리 감독이었어요. 폭풍이 막 몰아치는 가판 위에서도 전혀 무서워하거나 요동함이 없이 경건한 신앙, 찬송을 부르면서 경건한 신앙을 지키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먹게 돼요. 그 충격의 효과가 훗날 진정한 거듭남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진젠돌프의 눈에 보였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 특별히 변화의 능력입니다. 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에요. 이건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해하는 것이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경험이에요. 내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십자가는 경험되어지는 진리지 학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누구나 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좀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와요.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억울함 가운데 있든지 누명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내 페이스를 잃을 만큼 또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순간이. 더군다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남북 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일주일 동안에 한 끼 이상 정도는 금식을 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조금 전에 정 목사님이 광고했듯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주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지금 희생을 당했고 어린아이들이 집을 떠나면서 망명 가고 남의 나라로 피신을 가면서 던지는 질문이 왜 집을 떠나야 되냐고 부모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불장난에 어린 생명들이 희생당하면서 자기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로 가면서 던지는 질문이 가장 괴롭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금년에는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도 지구촌이잖아요. 다 우리의 형제자매들, 그들의 그 아픔이 우리에게 좀 전달이 되면서 금식을 한 끼 하더라도 하루 금식을 하더라도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금식하시고 성금요일 날이라든지 아니면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비가 평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끼,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로 해야 되잖아요. 하루 한 것에 대한 우리 금식 우리 헌금을 해주시면은 우리 남북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우리 전달을 하는 그게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금식한 헌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우리 금식은 금년 고난은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계가를 우리 돌아오는 부활주일날은 우리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글로리아